오늘 2022년 10월 23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신명기 20번째 하나님 나라 일꾼의 조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게 될 때에 어떤 근거가 되는 그걸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특히나 사무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우리 민족도 주변의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렇게 말을 해주죠. 그런데 본문 성경을 보면은 뭐가 있느냐? 인간의 요구 때문에 장차 왕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닐지라도 사람이 자꾸 요구를 하면은 허락해 주신다는 것인데, 이 경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허용적 불순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즉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지만은 자꾸 요구를 해서 허용을 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간이 고통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 부모와 육신의 자녀 관계에서 말한다면은 부모가 볼 때는 전혀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경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자녀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부모가 허용은 해주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그 일로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지금 그러한 일을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다르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요, 처음부터 그가 늘 속였고, 또 하나의 경우는 다윗과 밧세바의 경우인데,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관계에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야곱도 다윗도 잘못한 것 때문에 엄청난 이 혼쭐이 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토대 위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이어지도록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더라는 거죠. 또 다른 예는요, 야곱의 넷째 아들 요셉이 아들 유다가 누굽니까? 11째 아들 요셉 사건으로 갈등을 하거든요. 요셉을 애굽에 판 일로 갈등을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이제 가출을 하는데, 훗날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하필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 자기 며느리 이 다말과의 관계에서 아들 낳는 스토리를 성경은 숨기지 않고 그대로 까발리고 있지요. 즉 그러한 잘못된 토대 위에서 태어난 죄의 열매들을 하나님은 안 돼, 원인무효라고 말씀하지 않고, 유다가 회개했다는 성경적 기록은 없지만은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일가가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적극적으로 울면서 그가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처럼 변화된 유다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름을 기억합니까? 베레스인데, 베레스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의 계보에서 누가 오게 되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더라. 이걸 성경으로 이게 말씀하죠. 만약에 그처럼 잘못된 관계에서 태어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이건 안 돼, 원천무효라고 그렇게 했다면은 성경적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
비록 잘못한 걸로 말미암아 극심한 환난과 아픔과 고통을 겪게는 하셨지만은 그러한 토대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용하시고 허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과 우리들조차도 죄 가운데 태어났다. 결국 죄 가운데서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통로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결국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되더란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버려지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못 쓸, 너는 안 돼, 너는 끝이야,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상한 갈대도 꺾어버리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도 불도 끄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연약함과 내 무능함을 보면서 막 절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은 내 부족한 것, 무능한 것, 무지한 것, 무식한 것, 미련한 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도 여러분 과도하게 정죄하는 자세가 없어져야 하겠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은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요, 네가 풀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푸니까 네가 용서해줘. 그가 잘하고 훌륭하고 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를 뭐라고요? 용서해줘. 아멘이십니까? 네가 용서하지 않고 너는 그때 그렇으니까 절대로 용서 못해 간다면 하늘에서 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왕을 세우게 될 때 너의 형제 중에서 세우라고 그랬는데, 이 말을 다르게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들 주변에서 통역자를 세우라는 거죠. 어디 밖에서 신문광 보내고 뭐 학위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네 형제 중에서 세우라는 말씀 15절인데,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는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 할 것이요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때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고 탁월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탁월하게 보이는 사람이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이며, 오직 중요한 것은 그 평범한 어떤 사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믿습니까? 평범한 한 사람인데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있게 하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역사를 이룬다는 것. 자,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을 세우되 뭘 주문합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군사력 아니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어.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이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언제나 구약 성경에서 애굽을 언급했을 때는요 반드시 육체인 사람의 길을 상징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인지를 해야 합니다. 또 성경에서 길이라고 했을 때에 방향이나 철학이나 목적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 안에 서냐 주 밖에 서냐에 따라서 여기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불과 지난 몇일 전에 시험 들어서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를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관계.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그날 호숫가에서 그 짧은 시간 대화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 간의 따스한 어떤 사랑의 온도를 우리가 느끼거든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사랑하면은 서로 대화 가운데 온도가 올라가지요. 그러나 미워하면은 온도가 뚝 떨어져. 찬바람이 쌩쌩 불고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군사력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을 도구화시키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어떤 제가 아는 그 목회자들을 보면은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과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 그런 사람은 항상 뭐가 있느냐, 애국적인 이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애국적인 마인드. 자, 그러면은 그런 지도자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수고와 지나친 헌신을 강요하다 보면은 결국 성도들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화로 그렇게 이끌어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권력이나 능력은 언제나 사랑으로 표현하라는 거기거든요. 목적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나 헌신이나 섬김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가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면은 하나님 의지 안 해. 의지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이 뭘 말할까? 우리는 보통 영적 말하면 영적이라고 하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뭐 방언 통해 귀신 쫓아내고, 이걸 영적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은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있는 지식이나 재물이나 그런 걸 능력이라고 하고 힘이라고 언급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능력을 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게 사랑을 주셨어. 사랑이거든요. 모든 능력은.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이란 결국 내가 아닌 누구를 쓰라고 주신 겁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주셨기 때문에 그걸 능력이라 하지 않고 성경을 사랑이라고 그러죠. 다시 언급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따뜻한, 네가 가는 곳에 따뜻한 온도가 있게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면은 거기에 냉랭한 온도가 따뜻해지고 절망적인 온도가 따스해져. 모든 축복, 모든 지식, 모든 재물에 주신 근본적인 원뜻은요, 사랑으로 써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38절에서 주라. 그 다음 기억하십니까?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교회도 덩어리가 커져야 하고 교인들도 많아야 하고 또 헌금도 겁나게 많아야 그걸 힘이라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많고 많아도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본문에서 왕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물론 그 당시 아내라는 것은 남성들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목적도 있겠지만은, 또 아내를 열어둔다는 것은 자손을 번식시키는데 목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 걸음 나가서 아내를 많이 얻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외교력이거든요. 외교. 그 한 예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응답을 받고 나서 솔로몬이 여러분 아내를 1000명을 두었다는 것은요, 외교력입니다. 한 남자가 자기 부인이 1000명이라고 여러분 질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고려 태조 누구겠습니까? 왕건이 아내가 29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수많은 호족들과의 외교력 때문에 지방에 강렬한 호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왕건히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들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 거룩하게 살라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이 말을 지금식으로 표현하면은 잔머리 굴리지 말어. 이렇게도 좀 거리가 좀 있는 말이겠지만은 그렇게 말하죠. 솔로몬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마자 강대국 애굽에서 애굽 공주를 자기 안으로 데려왔는데 그것을 우리는 외교력, 외교로 그러죠. 말을 사오고 막 그런 거. 자, 그러나 그 외교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들어오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력이라고 그러죠. 아무개 정치가 많아.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은 어떻게 변하죠? 정치가 들어오면은 너는 내 편이고 너는 네 편이고 네 편 내 편을 여러분 가리고 따지는데,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정치력이 있으면은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정치계에서도 보면은 잔머리 그 어떤 수 있죠. 수가 많은 사람을 지혜롭다, 똑똑하다, 탁월하다고 말합니다만은 그 잔머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수가 뭘까? 우리 수가 뭘까? 오직 한수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만 여러분과 내가, 그러니까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어리석고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옳은 능력으로 해서 잡히기만 하면은 어떤 수도 여러분 다 이긴다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세상은 어디를 가도 지금은 숫자 싸움이거든요. 숫자 얼마나 되냐. 정치에서도 내 편이 숫자가 많으면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수는요 언제든지 다수가 아니라 한수입니다. 성경에서 한수거든요. 단수, 단수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도 조카 롯 때문에 중동 전쟁에 그가 원치 않게 개입을 했을 때 자기 집에서 길러진 가솔 318명을 이끌고 쫓아가서 중동 지역의 연합군 대군을 무찔렀다고 그랬고, 아사왕이나 히스기야나 다윗도 언제나 오직 한수였다면 한수였던 것은 하나님께만 붙잡히는 삶을 살면은 그 한수였던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에 대해서는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그로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경우는요, 히스기야가 당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애국 군대들이 쫓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격교히 포위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은 외교력이나 군사력을 의지하다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단수인 한수로 그가 유턴해서 돌아오더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지금 적군으로 포위가 되었고, 적장이 항복하라면서 항복문서를 예루살렘 성 히스기야에게 항복문서를 보낼 때에, 협박을 할 때 히스기야가 울면서 주의종 이사야에게 내가 이런 여인이 해산하게 되는데 아기 낳을 기운이 없는 상황이니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적군이 보내온 항복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그걸 편지처럼 펴놓고 나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일국의 왕이 성전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서 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모두를 뭐라고 합니까? 오늘 왕에 대한 말씀이니까 베드로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장.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수가 많다는 의미하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단수 인생, 한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한 분, 한수,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여러분 기도해 보셔요. 길을 가다가 일을 하다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힘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세상 말로 가방끈도 작고요, 나는 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언제 어린아이 같아서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한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냐 그럴 때 예, 저는 그럽니다. 아침 일어나서 4시 반에 교회에 나갈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다 보니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거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런 감청의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고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을 이끌어가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왜? 이건 성경의 약속이니까요.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은 이 경제적인 말씀인데 성경에서 재물이라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의 복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너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 오늘 말씀 중에 군마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아내와 세 번째 17절의 말씀으로 재물, 은금을 너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이 그랬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은금을 쌓아둔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에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복들은요 고여있게 하지 말고 뭡니까? 흘러가도록 해라. 흘러가도록 해라. 여기서 흘러가야 한다고 제가 언급했는데 흐른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꼭 강물 아니겠습니까? 강물. 그것이 에스겔 47장에서 언급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점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강줄기를 이루고 사람이 발목에 찰 정도로 무릎에 찰 정도로 허리에 찰 정도로 목에 그리고 건너지 못할 창이란 물을 이루더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되살아나더라. 모든 살아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뭐든지 정체되어 있으면은요 약해지지만 흐르면 막히지 않고 흐르면은요 그때 강력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6장도 보면은 재물도 쌓아두면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생기거나 동록이 생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도 아낀다. 우리가 경제로 네피비아에 그 말이 맞지요. 쌓아두었느냐 아니면은 내가 흐르도록 이것을 그런데 왜냐하면은요 아까 그랬죠. 흐르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은 반드시 어떤 역사가 변질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재물이 흘려야 한다는 게 뭐냐면은 온전하게 바로 써라. 믿습니까? 바르게 써라. 바르게 써.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통장에 100억이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돈으로 흐르게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부자가 돼서 이런 불쌍하게 되는 거죠. 아마 조금 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그 돈을 조금 굴리겠지요. 그런 분량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 생명 여기는 크리스찬이라면 그 돈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그릇을 더 크게 해줄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 속된 말로 뭐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은 뭐 성도들이 아니 그 헌금으로 목사 혼자 뭐 호의호식 배불리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교회도 어떤 교회는 참 그 희한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 흐르게 하라는 것인데 왜냐하면요 내게 주신 모든 복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거기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우리 집 부자 되고 빌딩 좀 우리 교회 커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너 때문에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하라는 것. 여러분 내게 주신 축복도 고여 있으면은 결국은 사회가 되지만은 그 복이 적을지라도 여러분 흐르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되는 이치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말한 누가복음 6장에서 간단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뭐죠?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네가 주면은 하나님 내가 네가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너한테 줄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시골에 가도요 그런 풍경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요. 옛날에는요 이 상수도가 개발이 안 될 때니까 어지간한 동네 가면은요 이 뭐죠
우물물을 지하수를 뽑아 올릴 때 반드시 펌프가 있었어. 그거 아세요? 펌프샘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언제든지 물을 길러갈 때는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물 한 바가지, 마중물이라는 물 한 바가지를 펌프에 넣어주면서 펌프질을 할 때요, 지하수 저 아래에 있던 샘에서 물이 퍽퍽퍽 쏟아지는 걸 저는 기억하거든요. 주라는 겁니다. 주지 않으면 안 돼. 자, 그 다음 말씀을 기억합니까? 그리하면 후에 되어 흔들어 뭡니까?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예. 구원은 100% 공짜.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그러나 축복은 반드시 조건이 뭐냐? 네가 먼저 주는 자가 되라. 네가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 곳간을 채워줄게. 이건 어떤 유명한 학자가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비록 작은 금액 소액일지라도 우리가 성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작은 것으로 우리가 적을적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본게임이 될 때 우리는 안 되죠. 왜? 입맛이 폭개다니까요. 그래서 훈련하지 않으면은요, 익숙하지 않아. 아무리 흉내 내도 훈련이 안 되면은요, 엉뚱해지고요. 어느 순간 흔들어 넘쳐 안겨주실 때, 그때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로 꺼리낌 없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뭐라 할까요?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럴까요? 내 욕심이 파이프, 늘 제가 말하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혈관벽에 때가 끼고 피가 더러워지면은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모세혈관까지 피가 안 들어가니까 당뇨병이 심해지면 눈이 안 보이든지 발목이 썩든지 그거거든요. 영적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이란, 여러분 나를 재벌로 만들어준다. 그런 엉뚱한 게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막힘없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축복의 원뜻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건요, 성교 이 통로는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할 수 없는 일이 곧 거룩한 통로 역할입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통로가 통로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에게 영향력을 우리가 여러분 주겠냔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감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되살아난 것 같이, 주여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건요 보통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숫자인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아침에 보통 7시면 우리가 4시 반에 나와서 7시면 끝나는데, 끝나면은 내려가가지고 앉았다 일어섰다를요, 보통 같은 동작을 100번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여자고 남자고 나이가 들면은요, 하체 근육이 약해져. 근육이 약해지니까 하체 근육을 사용하면은, 여러분 가끔 길거리다가 보면 그 나이 잡순 분들이 걸어도 흔들거리는 분들 봤죠. 근육이 망가진 거예요. 근육이. 어차피 근육은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근육을 사용하면은요, 그런 걸 흔들지 않거든. 그래요. 뭐든지 사용하면 강해지지만은 사용하지 않으면은 굳어지면은 드디어 여러분 썩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열왕기상 10장을 보면은 좀 웃음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지난번에 어떤 그 선교단체에서 금반지 하나를 받아가지고, 손에 끼지 않으면은 꼭 서랍이나 장롱에 그걸 넣어둔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들인가 딸인가 첫돌이었을 때에 금거북이, 금열쇠, 금목걸이, 금팔찌, 대략 1,000만 원이 들어왔대요. 지금은 금값이 30 얼마니까 더 비싸겠죠. 그것을 서랍에다 그걸 고에 모셔뒀는데,
근데 어느 해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아저씨가 와서 그걸 하나도 남기면 다 가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도둑을 맞고 보니까 분한 마음보다 내가 저절로 목사 회개가 됐다.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내가 그걸 왜 활용하지 않고 내가 뭐 때문에 그걸 어리석게 쌓아뒀을까. 이제 그런 거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열왕기 10장을 보면 솔로몬은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금을 쳐서 여러분 군인들 가지고 방패했지요. 방패를 그걸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드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 등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드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 등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아주 제가 오래전에 어떤 영화를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전쟁을 할 때에 적군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 있는 그 군인들이 일반 방패를 갖고 있다가 와 소리지르고 하다가 싹 엎드러지는 거 일부러. 그러니까 뒤에 서 있는 군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금방패를 가지고 햇빛으로 딱 반사를 시키니까 적군들이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성한 그런 영화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쌓아두고 자기를 과시하는 금조차도 솔로몬은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는 참 그런 모습이 있더라 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에 여러분 이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사용한다는 개념을 가지라는 말은 소유하는 개념을 가졌을 때보다 여러분은 변질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이건 내 것이야. 소유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벌써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이상하게 세상으로 변질되고, 그래서 항상 사용하는 개념. 여기서 사용한다는 것은 아까 언급한 대로 흘러내보내는 겁니다. 흘러내보내는 것. 그래서 기도도 말씀도 여러분 사용하면은 사용할수록 뭐가 있습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안 사용하면은 자기가 아는 것으로 굳어지고 바리새인 되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예수 이름의 능력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명령하고요. 사용하라는 권세로. 그래서 기도도 말씀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여러분 강해져 파워가 더 생긴다는 거.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요, 과일 하나를 상자로 사다가 먹어도 맨 처음부터 항상 좋은 것부터 먹는데 자기는. 그런데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은 과일 하나를 그렇게 상자로 사다가 먹어도 항상 썩은 것만 먼저 추려서 먹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나한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누차 제가 말했지만은 뭐든지 사용해야만은 강해지고 사용해야만은 깨끗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보통 엄마들이 젊어서 어떤 누가 그릇 하나 선물해 오면은 그걸 아주 장식품 모셔두면 그러지만 써버려. 쓰세요. 여러분 쓰는 거 사용하는 것이 말세를 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여러분 부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율법책을 등사해서 매일 읽으라. 18절 20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에 그의 형제 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그 조선조 그 역사를 보면은요, 조선조 왕들 중에서도 경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경련. 요즘에는 안 쓰는 말이 경련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경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매일매일 대신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그때 당시 경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사극에 그런 말이 나와요. 경련이라고.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왕들은 특권층이죠. 오늘 왕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특권인데, 왜냐하면은 고대 시대 때는 성경에 누구만 있었습니까? 오직
제사장 한 사람에게만 그것도 두루마리 성경 그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 백성은 너무 값비싼 걸 감히 그런 특권도 주어지지 않고, 자, 그렇죠. 왕에게만큼은 왕으로서 개인이 지닐 수 있는 성경이 있게 하라는 오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17장 17절 20절 이 말씀인데, 그랬으니 옛날에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둔 왕을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거. 지금은 가정에서도 성경책이 너무 많아서 잘 읽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러나 옛날에는 그때 당시 성경책이 너무 비쌌단 말이에요. 평면은 가질 수가 없어. 그러지만 나는 오늘 이 시간 왕같은 제사장 된 여러분에게 부탁하려는 것은, 우리 시간만 나면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고, 시간만 나면 그거 뒤척거리지만은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나의 성경책을 들고 다닐 줄 아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물론 핸드폰에도 성경 앱이 깔려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검색 기능이지 그걸 꾸준히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만의 성경, 꼭 나의 성경을 반드시 지니고 다니세요. 나의 성경. 여기서 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다가 거기다 언더라인 줄을 그어놓고, 또 내 성경이기 때문에 내 손때가 묻어있고, 그 다음에 뭐죠?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내 눈물의 흔적이 있는 그 책이 내 성경이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자기 성경이 없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노예뿐이죠. 노예 신분이었죠. 왜냐하면 노예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질 턱이 없으니까.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왕에게만 주신 말씀인데, 성경은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왕은 누구 가운데 뽑으라고 그랬느냐? 네 형제 중에서 왕을 뽑아라. 그 다음은 군사력이 있는데, 군사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 육체의 힘을 도모하지 말라. 그 다음은 군사력이 내 힘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어느 시대나 힘을 자랑하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다른 사람을 우리는 무시하거든요.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자기에게 힘을 자랑하면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 무시하기다. 지식도 힘이거든요. 돈도 힘이거든요. 그걸 자랑하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시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 어떤 여자 부흥사님이요.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도 아니하고 목사 안수 받은 지 몇 년이 안 됐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가 봐. 그러니까 이 문자가 와서 카톡이.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는데요, 뜨거움이 없습니다. 말씀에. 그래서 제가 뜨끔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뭐라게, 그걸 기분 나빠할 수도 없고. 목사님 지적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막 그런 뜨거운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을 지적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왔어. 뭐라겠게. 목사님은 시간 나시고 언제 한번 오세요. 제가 목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기도한 불을 틀리면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에가 뭐 욕하겠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 끝났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뜨거움이 온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가 성령 충만 뜨거워도요,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파고드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은 결국 그 뜨거움으로 다른 사람의 자기를 자랑하고, 누르고, 너는 나보다 못해. 그러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은사주의는 정말로 그거 나쁜 거예요. 은사주의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누르려고 그러고, 자기 부하처럼 사람들을, 그 정말로 그건 나쁜 놈들이거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흘러보내겠다는 이런 결단과 다짐과 헌신이 우리 모든 식구들 속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함께 있으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